2022년 9월 23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큰 성, 13장에서는 짐승, 14장에서는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존재, 곧 세상 그 자체, 세상의 원리와 가치, 정신을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정체를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이것은 세상이 약속하는 성공, 명예, 물질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이면에는 가증함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실체는 멸망으로 이끄는 것들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음녀의 정체이며 그런 음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요한이 그런 음녀를 자세히 보자 그녀는 술에 취한 것처럼 취해 있었는데 그녀가 마신 것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그 여자가 마음껏 많이 마셨다. 그러니까 그녀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 모습을 본 요한은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렵고 경악스러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본 천사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놀랍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하며 그 여자의 정체를 설명해 주겠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먼저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정체를 알려주겠다 하면서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로 땅에 사는 자들 곧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먼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는 뭔가 새로운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설명을 요약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죽게 된 것 같았으나 다시 살아난 짐승의 모습을 가리키며 땅에 속한 사람들 곧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던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나 그 짐승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결론은 멸망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비록 그 짐승이 이기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멸망으로 사라지고 말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짐승에 대한 설명은 계속되는데 짐승의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며 7왕으로 5은 망했고 하나는 현재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아직 이르지 않은 다른 하나가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먼저 여자가 앉아있다는 7산은 로마가 7산 위에 세워졌으므로 로마를 가리키고 7왕 8째 왕이니 하는 것은 로마의 역대 황제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교회를 가장 극심하게 박해했던 네로 황제를 가리키며 지금 있다는 왕은 네로가 살아 돌아와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7산, 7왕, 짐승을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로마로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로마가 본질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7머리, 7산, 7왕은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는 상징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들처럼 7이라는 숫자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7머리, 7산, 7왕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완전한 존재,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짐승이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는 세상의 가치, 정신, 흐름이 되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그것은 어떤 사람이나 나라로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문화나 사상, 가치관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이며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입니다. 세상의 통치는 잠시 잠깐이며 영원하지 않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7 중에 속한 8째 왕으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1절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성경에서 숫자 8은 안식 후 첫날을 가리키는 숫자로 주님의 부활과 연결되는 숫자입니다. 그가 없어진 후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0뿔은 열왕으로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도 앞에서 7머리 7산 7왕으로 표현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권세는 한동안만 허락됩니다. 벌써부터 그 권세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넘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3절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넘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짐승을 섬기고 짐승에게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을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어린 양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승리하겠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결국 뭔가 난해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요한계시록이 이제까지 말해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게 무엇이죠?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 존재에 불과하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이며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의 것이다. 이것은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는 일이며 이미 완성된 일이다. 반드시 속히 될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이겨라. 바로 이것이죠. 음녀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무슨 7왕이니 열왕이니 나와서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지 말고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길이 좁고 협착해 보여도 그 길만이 사는 길, 생명의 길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해 보이는 길이나 그 길은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걸음도 용기 내어 내딛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